시도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직장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가장 먼저 특징으로는 감정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이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로 야기가 되냐면 사업,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부부의 문제, 가족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커지는 문제,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든지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정이 격해져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잘 수습하고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 말씀드리면 당연히 후자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 때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지역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 가르친 다음에 바울은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하고 들어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이 이렇게 해라 라고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사회나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는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첫째로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 배운 것, 교육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그것들이 마찰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온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그랬더니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들을 베드로파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맞아. 이제 헬라인들, 로마인들, 헬라파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한 게 맞아. 바울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인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맞지만 지금 우리는 아볼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더 한 단계 위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러면서 네 개의 파가 서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교회가 날마다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장.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식 때 문제가 있었어요. 빈부와 계급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데 교회 안에 이제 그때는 계급 신분이 존재하니까 부자도 존재하고 좀
가난한 자들도 존재하고 종들도 같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각자 가져와서 예식 때 그것을 나눠서,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를 기념해야 되는데, 이들이, 부자들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옵니다. 교회를 성찬식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그 포도주하고 떡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식 때 해야 되는데. 종들,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나중에 교회를 왔더니 벌써 다 취해서 교회에서 막 술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그 예식의 그 의미들을 모르고 뭔가 이게 정형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막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이들 가운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또 이 은사를 통해 세상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그 은사가 있고,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방언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일로 와봐, 내가 예언을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성도들을 붙잡고 나에게 오면 내가 치유해 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없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지역이 무역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율락가, 집창촌, 이런 게 사람들이 외지에서 모이는 곳이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나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자는 게 큰 문제가 아닌 지역이었어요. 내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자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자체가 여자 그 사제들과 자는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옛 습관들을 성도들이 다 완전히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면서 쉬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와 연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두건을 써라. 이것을 보고 논란이 많습니다. 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왜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를 가리고 두건을 쓰라는 이유는 그 율락가 여성들이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 머리를 풀면서 자신이 율락가 여성임을 나타냈어요. 그걸로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와보니까 머리를 풀고 그런 행위를 하는, 예배자가 아닌 교회를 율락, 호객행위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야 잠잠해라, 두건 꼭 써라,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교회 왔더니 카페에서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해 있고, 교회 왔더니 교육부실에서 한쪽에서는 내가 배운 신앙이 맞다고 싸우고 있고, 본당에서는 기도한다고 방언하고 막 소리치고, 저 뒤에서는 이리 와봐,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러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이 고생한 거 보면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완전히 이건 교회가 아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문제를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장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써서 키워놓은 자녀들이 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집에서 싸우고 술 먹고 안 좋은 일 하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올라가고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주 부끄럽고 아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헛수고 같아서 내가 화가 난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에서 술 취해 있는 게 감사할 조건인지, 음행하는 게 감사할 조건인지, 팔을 나고 싸우는 게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5절에서 7절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식이 풍족하고 언변이 풍족하다, 이 말은 팔을 나눠 싸우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 생각하면 술을 집에서 먹어도 돼요. 초신자들, 새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매일 주일 나오는 게 힘든데 이들은 술을 먹어도 교회 와서 먹고 있어요. 이들은 싸워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는 것인가를 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음행을 해도 죄가 있어도 교회는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와요. 은사는 아무나 받습니까? 은사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세요. 선물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또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와 성도들을 대하여서 막 거친 감정을 쏟아냈다면 너희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고 했다라면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온유하게 나아갔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마구 표출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도 자꾸 그런 화, 짜증, 안 좋은 말들을 섞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무엇이 잃어버렸는가, 무엇이 사라졌는가? 바로 이 온유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온유함. 온유한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명절 같은 경우 차가 막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지. 제가 잠시 다녀오면서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앞에 조금만 차를 빼주면 제 차도 기름을 넣을 것 같아서 문을 열고 좀 양해를 구했어요. 혹시 앞으로 한 칸만 좀 가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확 인상이 확 쓰면서 앞에 가면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근데 조금만 그 온유함이 사라져.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온유함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작은 문제만 있어도 막 거칠게 막 나오고 나 건드리기만 해봐.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문제 앞에서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바울도 매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문제 가운데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의 문제, 범죄한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 문제 있는 자죠. 문제가 생겼죠.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에게든 온유함이 우리가 가질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를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예수님만큼 문제 많은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늘 주변에는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해요. 한 번은 예수님 죽이려고 죄 많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함정이죠, 함정.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매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꿰뚫고 계세요. 그럼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계속 피조물이 감히 신을, 자기들 살리려고 왔는데 자꾸만 나를 함정에 빠뜨려? 충분히 화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류에 대해 분노하셨다면 2000년 전에 인류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온유함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온유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감정적일 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할 때 뭔가가 떠오르고 해결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만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여인도 얼마나 불안해할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부드럽게 대하시니까 그 온유함에 감동을 받은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온유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까 한다. 온유함이 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도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더 배워야 되지만 온유한 자가 쉼이 있지, 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정치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감정대로 내가 분노한다고 달라지는 일 있습니까? 온유하세요. 온유하시길 바래요. 온유함을 회복할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온유함을 회복할 때 아까 그 가늠한 여인처럼 타인에게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무엇으로 다름을 증명하겠습니까? 온유함이에요. 이 세상 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격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온유해.
문제 앞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아. 참 침착해. 온유함이 답이에요. 제가 정말 온유했던 분을 만났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차가 오래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새 차를 뽑았어요. 아반떼를 이제 막 있는 돈 없는 돈 뭐 대출 해가지고 이제 차는 필요하니까 아반떼 흰색을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딱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래서 막 우리도 같이 그것도 타고 막 시승식도 하고 야 좋습니다 하고 그 차를 받쳐놨어요.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제가 교회 신방 가려고 주차장에서 제 차를 이제 빼는데 주차장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 선을 맞춰 그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선이 있으면 뒤에도 선이 돼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 선이 약간 옆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앞에 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서는 이 옆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미러를 제 운전석에 봤을 때는 차를 타자마자 운전석을 보니까 양쪽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뭐 교회 주차장이니까 뭐 다 아니까 타자마자 왼쪽을 보니까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뒤로 쭉 후진을 했더니 벅 소리가 나. 뭔 소리야? 오른쪽을 봤더니 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차예요, 아반떼. 그 차 2주. 제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전화해야죠. 이제 전화해서 목사님 그랬더니 신방 안 갔었어요? 목사님 잠깐만 내려와 주세요. 그랬더니 막 마음이 막 콩닥콩닥. 2주 됐다니까요. 차가 흰색 차, 범퍼가 약간 찌그러졌어. 막 예 하고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전화 오면 안 좋아요. 그분도 가만히 있다 전화 오면 뭔가 막 내려오더니 딱 보더니 이제 차도 안 뺐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해놨더니 이렇게 막 보시더니 이제 제가 뭐 이 주차선이 막 주저리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었다 막 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결론은 보험 처리해서 범퍼를 교체하자 이제 막 얘기를 옆에서 했더니 듣고 이렇게 좀 보시더니 갑자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딱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 정도는 어차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랬더니 범퍼 어차피 소모품이고 차는 소모품이고 이거 목사님이 안 했어도 어디 가서 내 와이프가 하든 내가 하든 다른 차가 와서 하든 소모품이야.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요. 뭐 엔진 뭐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신방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보험 처리 아니면 그 금액이라도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딱 보면 뭐냐면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그러면 속 상하죠. 2주 됐는데 핸드폰 하나 사도 우리 한 2주 3주 돼서 떨어뜨리면 마음 아픈데, 기스나도 마음 아픈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차보다 동역자인 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역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면 그것도 문제지만 차보다 옆에 있는 내 동역자가 더 소중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더 미안해하고 뭐 금전 처리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나중에 밥 한 끼 사줘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밥을 얼마나 사줬는지 범퍼 비용보다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명절 되면 그분은 선물을 더 좋은 거 사줘. 뭔가 더 막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니까 참 좋다. 나라는 사람을 그냥 업무차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아끼는 것보다도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좋아서 제가 그 목사님 팬이 됐어요. 팬이. 근데 그분 사역하는 걸 봐도 너무 온유한 거예요. 청년부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청년인데도 그냥 늘 온유해요. 그래서 청년부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온유함이 상대방에게 좋구나. 나의 마음도 좋은데 상대방이 그걸 통해 힘을 얻는구나. 온유함은 참 멋진 일이다. 그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해라, 온유해라. 너희가 이 삭막하고 공격적인 세상 가운데 너희가 온유함으로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줘라. 이거 아닐까? 세상에 빛과 소금을 대라. 무엇으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은 빛과 소금의 방법, 맛을 내주는 방법은 온유함이 아닐까. 어디서 받지 못한 그 날카로움, 예민함, 그것을 어디서 받지 못한 따뜻함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손잡아주고, 잘못을 했을 때 벌벌 떨고 있는 그 상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봐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사랑, 경건해야 된다,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인내해라, 여기까지는 저도 많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온유함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온유한 자 되시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너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쫙 봤더니, 사람들을 봤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렇게 딱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유독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조사해 봤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들, 사람에게 대하여 잘 대하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뼈 건강, 육신도 건강하더라. 온유하면 보너스가 뭐예요? 육신의 건강도 있다라는 거. 오늘 온유함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딱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온유한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가질 수 있었느냐. 8절 9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8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꾸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지금 책망할 것이 많은 자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뒤로 가 있어요. 3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가르친 성도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맡았던 교회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하셔. 너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어를 바꾸니까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 둘째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문제 앞에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주어가 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이 자녀의 앞길을 위해 어떻게 해줄까? 내가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을 하면 이 자녀의 앞길이 활짝 펼쳐질까라고 자꾸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자녀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쉼을 주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와요. 막 사람들은 감정이 동요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게 됐다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데 모세는 온유해요. 왜 온유합니까? 주어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거야. 모든 말이 하나님이 시작해요. 요셉도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이 부르는데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리이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래요. 꿈을 해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리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리이다. 하나님 모든 것의 앞에 하나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들 지금 많이 있죠? 그냥 다 외치세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가정 돌보실 거니까 하고 뒤로 빠지세요. 여러분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돼요. 이 교회 막 교회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하면 저한테 방법 없어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여기 김태훈 목사 교회 아닌데 내가 왜 걱정해? 이거는 방관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자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사업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날마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기업이고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이 오너 되시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온유할 수 있고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이고 부정적이면 더 큰 갈등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어를 바꾸세요. 야, 내가 어떡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것으로 다 맡기시고 편안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 아닙니까? 오늘 이 하루 평강 누리고, 오늘 이 하루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오늘 이 하루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문제는 다가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맡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가 더 웃기를 바라시고, 항상 기뻐하길 바라시고, 기도하며 힘내시길 바라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전체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치 문제, 코로나 문제 막 머리 쓰고 아파한다고 1년 동안 뭐 많은 것이 나아졌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서 감사하며 온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 더 손해보고,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또 위해서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온유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로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는 것을 아버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하루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격동이 많았다면 하나님 그 감정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바울의 온유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마음도 쉼을 누리고 건강도 더 좋습니다.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없는 자들 감정의 격동이 있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평강으로 온유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해결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주권 나의 주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기쁘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인 줄 믿고 오늘 모든 염려 모든 문제의 해결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는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멈춥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이 세상 가운데 나 역시 그것에 편승하여서 나도 작은 문제에 분노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나도 예민하게 대하진 않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바울이 그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었을 때 그들에게 성장이 있었고 바울 역시 마음의 쉼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 가늠한 여인을 변화시켰고 온 인류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따르라. 우리는 온유함의 부분을 잃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유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이 세상에 밝히 비추고 맛을 낼 수 있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의 능력의 한계가 많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앞일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며 나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